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일하심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하여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장 말씀 가지고 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성. 현대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이제는 중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고 그 몸에 좋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망가져도 지금 당장 예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의 외형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삶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에 치중할까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치중을 할까요? 집에는 나 혼자 쏙 들어가면 되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왜 우리는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지요. 평가와 판단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그 평판에 맞추어서 또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좋게 내가 꾸미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우리의 남들이 보는 평판에 의하여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실성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큰아들부터 차례로 소개를 시키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이야, 정말 잘생겼어. 남자인 사무엘 봐도 반할 정도로 아주 잘생겼어. 아주 키가 커. 아주 환칠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서 자동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엘리압에게 하는 얘기죠. 엘리압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는 게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2차적인 대상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대상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간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직 선택도 안 했는데
엘리압을 지금 선택하려고 왔는데 이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1차 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2차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뻗등기고 다니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진실성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하고 분장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진실성이 뭐냐? 진실성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진실성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투자하는 곳마다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했는가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하면 바로 뒤따라서 투자하면 다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아주 탁월한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하면 자그마치 3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점심 한 끼 먹는 식사 시간을 경매로 붙이는데, 그래서 경매에 뽑힌 사람과 함께 점심을 함께 먹는데 이때 보통 경매가가 얼마냐면 약 30억 원 정도 돼야 뽑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왜 30억 원씩 주고 점심을 한 끼를 같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먹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투자를 하면 30억 원은 넉넉히 벌 수 있다는, 30억 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안 그러면 어느 누가 30억 원을 벌어가면서 점심을 한 끼를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워렌 버핏을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오. 30억 원을 받으면 전부 다 기부합니다. 다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밥 먹는데 사람들을 경매를 붙여서 사람을 뽑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밥을 먹고 나오면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30억 원짜리예요. 30억 원을 들여서 워렌 버핏의 이 비밀 정보를 지금 내가 들었는데 이걸 공짜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매년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투자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용감하게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공개를 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다 말하긴 그렇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매사에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10억 원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생각할 때는 이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3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성을 가진다는 건 너무 쉬운 얘기 같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30억 원 가치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성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대하여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것을 진실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을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 나타나고 정직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트릴 만한 거짓이나 인위적인 것, 위선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진짜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성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자기 안에 가득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다라는 말이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디든지 흔들림 없는 삶의 표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자, 뜻을 정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진실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을 피하게 되는 삶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디모데전서이니까 디모데를 먼저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불려졌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고, 다윗을 가리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나 엘리사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무명의 많은 사역자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왜 이런 호칭을 쓸까요? 그들 중심에, 모든 삶의 자리에 그들 중심에 있는 진실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할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마음은 모든 삶을 주관하죠. 내 마음으로부터 감정이 나오고, 내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나오고, 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와요. 내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안 좋게 나오겠죠.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가 나거나 불만이 일어나거나 뭔가 폭발할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죠. 이 마음의 뜻이 정해질 때, 이 마음에 확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고 할 때 뜻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감정을 이루어낼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모두 다 이 마음의 기준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 뜻을 정했다고 할 때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하나님만을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겠다는 결단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좋은 생각들 다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늘 하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언제나 하는 생각이죠. 기도 대행진이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아야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각오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잡아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잡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붙들고 결단하며 살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짧게 말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있고, 바벨론 왕궁이 있고, 바벨론의 모든 정말 어리번쩍한 것들이 말이야 쫙 깔려있는 그 사이에 포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였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뜻이 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발걸음을 옮겨 도전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걸음들을 그렇게 옮겨 놓으며 살아가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이것을 진실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실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실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단어가 워낙 짧아서 겹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진실성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통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과 저것이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통합되었다, 그런 말을 쓰지요. 진실성이라는 말 속에 통합되었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데, 무엇이 통합되었느냐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통합되었다, 내 말과 행동이 통합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아주 안타까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내뱉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에요. 와 있을진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단어들로 구성되어서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당시에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의성어. 너무 괴로워서 와이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비참해, 비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와이 이 의성어입니다. 자기 몸에 어떤 일어난 현상들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아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프면, 때리면 아프다, 아야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와이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와이 하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와이 하면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것 때문에. 외식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연기한다, 위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위장하고 있는 연기자의 모습, 배우의 모습을 바라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제사장 옷을 입었고,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걷고 의젓하게 걷고 자태를 갖추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탐욕과 정욕으로, 방탕으로 가득 차 있더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와이 하시며 고통스러워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는 진실성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진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진실성은 좋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진실하죠. 좋은 사람 만날 때는 다 진실하죠. 좋은 환경 놓일 때는 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음식을 통하여서 이 포로들을 바벨론화시키려고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바벨론의 습관을 따라하고 바벨론의 행동들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고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 먹는 문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유다의 포로 한 명의 목숨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잘난들 그들의 목숨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방 왕의 음식이 나를 불결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주 부드럽게 온유한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다. 무리하게 그렇게 우리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하였다는 말은 요청하였다는 말이에요.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움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확신하며 내 안에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드러움이 통용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작업,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바탕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음식을 줬는데 너희의 얼굴이 나쁘면, 너희의 안색이 나빠지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 걸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환관장에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은 어차피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려면 한참 시간이 뒤에 나아가야 되는데 열흘은 충분히 우리끼리만 있는 시간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할 때 이 환관장이 허락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의 음식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채식만을 먹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왕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좋았다, 더욱 아름다웠다, 더욱 윤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 앞에 도전할 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안전하도록, 그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어려움 가운데 드러날 때, 어려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성으로 또 계속해서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진정성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적들에게 굴복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우리 후대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을, 이 진정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놓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진정성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인데요, 숨겨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자, 지금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참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일어났냐면 메대가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3장 이야기할 때인가 메대 이야기했죠. 메대가 일어났습니다. 메대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어느 나라가 일어났냐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 때 일입니다. 사자굴의 이야기는 메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메대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 때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메대 때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페르시아 왕 때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에서도 그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온 나라들을 거쳐가며 끝까지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통로가 되어서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았던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실성을 마음에 품고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으니라. 그 정도는 돼야 쓰지요. 한두 배 나아가가지고 포로를 쓰겠습니까? 10배나 나왔더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견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가진 진실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실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실성을 보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진실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움직여 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힘세고 말을 잘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진실성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몇치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 소돔성이 무너질 때 의인 50명만, 의인 45명만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진실성을 가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성을 회복하시고 진실성을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귀가 솔깃해 있고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살아갔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우리 속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실성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실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것 같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이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진실성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